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한참 그 맹위를 떠실 때 종종 했던 말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기대도 갖고 희망도 가졌는데, 이제 어느덧 코로나의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때가 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다니는 곳,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미세먼지 있고 뭐 황사 있다고 그래도 웬만하면 안 쓰고 나갔거든요. 답답해서. 근데 지금은 뭐 산으로 산책을 가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둘레길 도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빼고 걷다가 사람 앞에서 오면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좋은 산세 속에서 풍경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움직여야 하는 건 사실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블루,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우울증하고는 다른 우울감, 이제 단계가 낮은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 블루의 상태다라고 그 데이터가 나왔던 것이 작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벌써 지금 반년이 더 지났으니 아마 그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겠죠. 그때보다 상태가 더 좀 안 좋아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온통 들려지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냥 TV를 요새는 TV가 아니더라도 굳이 손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으로도 전 세계의 소식들이 다 생중계 하듯이 날라 들어오니까 어떤 때는 듣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되고, 또 정말 중요한 이슈들에 있어서는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또 많이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좋은 소식마저도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마저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실 불편한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다 잠깐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우호적이지 못한 어떤 보도나 거기에 관련되어진 뭐 댓글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점점 더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우리 안에 이미 젖어질 대로 젖어진 그 불평과 때로는 원망과 또 불만이라는 바이러스, 그걸 뭐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국은 그 현실에 대해서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들을 사실 좀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오늘을 좀 더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동력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치 오늘은 도저히 못 살겠는 날들이고 내일은 좀 더 낫겠지라고 하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예전이 더 좋았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을 자꾸 회피하는 모습들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사실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반응들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상황을 모면하는 것도 그렇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사실 무관하지 않아요. 결국 중독은 그것이 어떤 중독이, 그게 뭐 술이 됐냐, 뭐 마약이 되냐, 중독 그러면 그런 마약 같은 그런 중증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은 어떤 것들에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그 몰입함의 목적이 뭐냐면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라고 하는 것 이면에 지금의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 중독의 현상들은 단지 그냥 마약이나 음주 같은 것들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쇼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지는 것의 결과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자리들로부터 도망가는 어떤 경향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독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질 때 당장 그때를 회피해서 도망가서 외면해서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피해서 되는 문제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대부분의 것들이죠.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삶의 무게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의 자락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어려워서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 큐티 본문이 잠언인 거 아시죠? 예.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잖아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어떤 것이 온전한 때냐,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분별에 대한 가장 최고의 자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주인이시니 이 땅이 움직여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길을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을 외면하고서 지혜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구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어떤 선택,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그런 시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자락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제자들의 모습들은 죽음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의 자락들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한 직시를 직면하고 직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로서의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락들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종류는 달라도 결국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풀어가야 될 삶의 자락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름이 없으니 그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의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사순절 기간 쭉 그 앞에 부분들을 좀 보면서 사전 이해들이 조금씩은 계시게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을하겠던 제자들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시간과 십자가를 지셔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들보다도 정말 드라마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제자들에게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기대와 꿈이 부풀었던 시간들이었죠. 더 이상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냥 사심 가득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릴 것들에 대한 것만 생각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워낙 우리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성들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덮어두니까 우리하고 범접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제자들의 모습들은 사실 별 차이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들 안에 민족을 향한 그런 해방의 열망도 있었고, 또 그 고생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해방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해방의 길들을 주도해 나가시면 이제 고생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들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시면 자신들도 그의 버금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자리들, 상황들, 그런 변화들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그 안에 아주 풍성하게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서로들 견제하며 그렇게 다툴 정도로 그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갔다가 정작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고난의 여정,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연약함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고 자신들의 꿈도 희망도 기대도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리는 최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정말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이제 숨어서 그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닫아 걸고 꽁꽁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대책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슬그머니 들어오시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그 잊어버렸던 포기했었던 그 예루살렘의 꿈을 잡으려고 슬금슬금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 하나 딱 남겨주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정말 아무도 남지 않고 자기들만 남아있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삶을 그냥 방치시키지 않았음을 사실은 보게 돼요. 물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모여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의 임재하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더 이상 붙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그 절박함에. 근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1장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 가룟 유다, 자살해서 떠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죠, 요새 말을 하면.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굳이 제자들이 빈자리 12명 중에서 한 명 없다고 해서 그것도 가룟 유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굳이 거기서 한 명을 더 이제 출연해죠. 두 명을 출연해서 그 두 명을 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12명 중에서 한 자리를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함의 자리를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원대한 꿈을 꾸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락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그들이 준비의 과정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제자들이 이전보다 많이 성숙되어 있음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오순절 마치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2장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그 이야기가 마치 그림과 같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지고 불길이 솟아올라서 각 혀와 같은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 분명히 일상적인 모습들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불길이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또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고, 반대편에 그 불길이 그들 안에 숨죽여져 있었던, 갇혀 있었던 영혼들의 불을 붙여버려요. 그 더러운 것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은 태워버리고 그들 안에 소생되어야 될 것들은 타오르게 만드는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불 붙고 나서 뛰쳐나와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서 자기들이 알아듣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다 있는데 제자들이 각기 다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는 것들을 각자 자기들의 말로 듣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그때는 다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동시통역과 같은. 놀라운 거예요. 저 갈릴리의 저 촌사람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물음과 함께 그 충격적 사건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 대낮부터 아침부터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방언,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고 이 방언은 단지 그냥 그들이 놀라운 새로운 언어로서, 외국어로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소통을 의미하잖아요. 말이 끊겨진 것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바벨탑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달리하셔 그들을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그들의 삶의 자락들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벨탑에 모여서 탑을 쌓아 올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스스로가 거부해요.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때 그들이 언어를 달리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말이 통했던 거죠. 말이 달라져서 불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해도, 내가 기쁘다고 해도, 물론 표정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겠죠. 그 의미는 단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졌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의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 또한 단절시켜버렸어요. 여기저기 신음하는 소리들, 지금 이제 뭐 환경의 문제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결국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죄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단절의 시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불통, 단절과 불통의 자리들이 소통의 자리로 뻥 뚫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닫혀졌고 막혀졌던 자리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죄의 문제는 결국 그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삶 속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감추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는 결국은 그 죄를 안고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문제가 그의 발목을 탁 잡는 순간 그 잘해왔던 것들이 그냥 스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해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풀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풀어야 될 것이지만 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상황들을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그것이 죄책감으로 내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행위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짐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죠.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들의 삶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열매들과 현상들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정돈이 되어지고 뿌려놨던 죄의 열매들이 다시금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성령 임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소통케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서로의 다름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뭐 학교이냐, 지연이냐, 뭐 정치적 성향이냐, 뭐 인종적. 요새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다가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취하고 가긴 하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는 전혀 다른 적대감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뭐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가 그래도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초반에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못되어진 상황들이 현장들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함에 그 차별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온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잘 배우지 못한, 근데 보면 또 잘 배우지 못하는 도 아니에요. 저 청년 때 제가 목요일가 여기 신영교회인데 저 청년 때 스리랑카에서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 남매가 둘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말도 잘 통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해져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은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뭐 정원부터 해가 되게 부자더라고요. 거기 돌아가면 여기서는 보면 뭐 집에 그 우리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드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때 되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닭고기를 좋아해서 닭고기 뭐 돼지고기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끓여 먹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맛있게 잘 먹어야지 일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럽게 봤는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쪽에서는 못 배우지도 않았어요.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좀 더 못 살고 좀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모멸감이죠. 돈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러고 있지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그 아픔들과 그 실망감들이 적대감으로 바뀌어져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자략들이에요.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뭐 명절에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 정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 되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논의와 토론과 그 안에 함께 무언가를 조절하는 어떤 여지들이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 저쪽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양상들이 사실 심각한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사실은 잘 감이 오질 않아요. 지난 그 석가탄신일에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조계사에 가서 이렇게 피켓에다가 오직 예수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그렇게 하는 통에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소란이 좀 벌어져서 경찰이 와서 소동을 정리를 하는 그 장면의 기사가 짤막하게 났더라. 어떤 마음이는 알죠. 어떤 마음으로 가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물음을 던지면 글쎄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십자군 전쟁이고 요새 팔레스타인 지금 그쪽에서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그 무력 충돌이 때문에 정말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3대 종교의 성지라고 불러요. 그 거룩한 성지라고 불려진 곳에서 오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 그렇게 서로 다름에 대한 부분들이 그 고통과 아픔들을 수반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대로 말라버렸어요. 아까 우리 찬송 183장 들었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비와 같이 우리 그 메말라버린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차별과 그 갈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다른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나가고 있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자연과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소통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자연의 신음에 반응한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야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잘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주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는 창조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우리를 지으셨듯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쓰고 버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울 수 없죠. 어찌됐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이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례적 사건이에요. 구원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단 1회적 사건이에요. 다른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후반부 봤지만 중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로 든 그 구절이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16절 2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6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성령께서 임한, 어떤 이들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와 함께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그 사건, 그 극적인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 안에 다시금 반복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들이, 어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아주 뭐랄까요, 신비로운 현상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언제 내 안에 임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하심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단 거쳐야 될 과정은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현상들. 예전에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 그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강조돼요. 그 현상들과 그 체험을 위해서 얼마나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부르짖으며 외치며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 열심과 그 어떤 간절함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런 정말 극적인 체험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 자체만은 아니겠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 것은 맞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되어져 가면서 그 현상 자체,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기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은사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매몰되어지는 부분들이 교회 현장들 속에서 대단히 많이 나타났죠. 정작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교회들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들로 돼버렸단 말이죠.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 같이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들 안에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이미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백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 읽었던 44절 바로 전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그런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44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모습,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물 예배함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금 불통해서 소통의 자리로 가니 그들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 안아 하나 되어짐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칭송하며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사람과의 소통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모든 이들이. 근데 아무나 받질 않아요. 왜요? 오늘 본문 앞에서 봤던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까지의 말씀 중간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37절 보실까요? 37절, 38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의 심부로 확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잘못했음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자리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되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려면 잘못되었음이 내 안에서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되지 않는데 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회개하라고 하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겠느냐 할 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대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던져졌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장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튕겨져 나갑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그 길가에 밭에 비운 것처럼 누구는 길가예요. 누구는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예요. 뿌려지는 씨앗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 씨앗이 어떤 곳에는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뿌리 그게 뭐예요? 그냥 던져졌다가 새가 와서 바로 채가는 이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동체 역할은 그런 면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까지를 기다려주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보듬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우리는 밭을 만드는 것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으로부터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의 조정들을 요구한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자각되어지고 반응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 다음의 반응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서도 몰라요. 하지만 서야 하죠. 그것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잘못된 것을 그분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의 형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회개함,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었었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는데 자신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걸 몰랐는데 알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은 당연하게 나오겠죠. 그들 앞에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결국은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자락들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음을 깨닫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제 뜻이 아닌, 제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과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은 약속하셨으니 회개하는 얘기는 죄사함,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죽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삭스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깨끗게 하셔서 죄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죠. 어떤 이들은 아주 대단한 충격적 사건과 함께 신비로운 경험과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굳이 표현한다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놓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났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의 모습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고집스러운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 그 삶을 분탕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체험을 추구했느냐? 그렇지. 아까 우리 읽었었던 44절부터 후반절의 말씀을 42절에서는 딱 짤막하게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받아 거듭난 이들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갔으며 서로 교제했어요. 함께 이 교제는 식탁 공동체, 소그룹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건 성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고 해서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소통의 자리들을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여전히 그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 확인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느냐 경험을 하지 않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오케이, 예, 분명하겠죠.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나는 그 경험을 추구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요 되심을 고백함이 분명하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 맞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뭘 자꾸 그렇게 걱정하냔 말이에요. 시대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마저도 같이 모여서 왁작지껄 하며 함께 교제하고 막 그렇게 해도 사실 시원치 않은데 그 모임 자체가 확 빠져버리고 그냥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있으니 그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들은 뭐 그냥 시간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언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분위기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불 붙어서 뒤집어지면 다 뒤집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들 속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든 사회적 시선이 어떻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들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가로막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길로 우리들은 몰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거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역사들이 우리들 안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의 역사들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주도해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의 일하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령 강림 그러면 항상 추구해왔었던 그 이전의 그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떠셨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현장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그래서 그분을 예배함이 정말 소중한 자리가 되어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소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그게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마음입니다. 구제가 교회의 주된 사역, 핵심 사역은 아니지만 그 신앙의 건강함을 확인하는 분명한 열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볼 때 주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자꾸 조물딱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다 말고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지, 그분께로 맡겨드릴 때 정말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의 그 부족한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2021년 성령 강림절 이 절기로서 드려진 이 예배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직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갈 때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미 거듭남을 가지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추구할 바가 그 경험과 체험에 있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이 영적 원리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